에베소 5장을 우리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여기 19절에 특별히 오늘은 19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19절에 서로 화답한다, 이 말은 너와 내가 서로 이야기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는 너에게 말하고, 한번 따라할까요? 너는 너에게 말하고 나는 나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방송국에서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을 때 제가 지금 누구를 향하여 노래 부르고 있죠? 어제는 비가 내려, 누구한테 했죠? 저한테 스스로 흥얼거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슬픈 일이 일어나면 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밤새고 차가운 비보다도 뭐가 강조되겠어요? 그렇죠. 깊은 그 꿈속에서 깊은 그 밤에 피어난 꽃에 초점을 두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너무너무 이것이 중요한데, 이게 비밀인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당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마치 우리 아이들이 말을 잘 못해요. 우리 애기들이 하은이나 이쯤 되면 얘기들을 잘하잖아요. 근데 애기들은 말을 못해요. 근데 뭔가 자꾸 웅얼웅얼 했었거든요. 기분이 좋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슬픔을 생각하고 슬픈 노래를 부를 때는 여러분 인생이 슬픔이 깔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쁨을 생각하며 기쁨을 흥얼거리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의 축복들이 깔리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주님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떠한 고난 속에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건 관여치 말고 세상에 있는 귀신보다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더 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이 더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가 응답할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기뻐해라,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면 밤새워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흥얼거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령한 노래를 지어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은이가 일찍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안고 이렇게 했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자기 이름을 불러. 하은이는 예뻐요. 하은이는 지혜로워요. 하은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에요. 하은이는 피아노도 잘 쳐요. 하은이는 피아노를 잘 쳐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지어내서 자꾸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신령한 노래를 지어서 너는 너에게 말하고 나는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제가 사업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사업이 날마다 번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돈 버는 능력을 주셔서 내 사업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장인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날마다 승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호의를 있게 하셔서 나는 상사로부터 늘 호의를 받고 나는 부하 직원으로부터 호의를 받아서 내가 어떤 일을 내게 맡겨주는 나는 그 일에 대하여 탁월하게 진행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자기 집에 공부를 못하는 자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 보세요. 시작. 주님 감사해요. 내 딸은 왜 이렇게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주님 닮았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너는 너에게 말하고 나는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상대를 향하여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조진 거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졌어, 이렇게 되어지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깨져버리니까 영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영이네. 그런데 아무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만날지라도 둘이서 힘을 합하게 되면 50짜리가 만나면 100이 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딱 하나가 되면 바로 천지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마음이 같지 않고 어떻게 동행을 할 수 있겠느냐.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같은
큰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하시면 아침마다 일어나면 남편을 축복하십시오. 자, 배웅을 한번 해봐요. 시작. 남편님 잘 다녀오세요. 배웅을 해봐요. 시작. 자,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좀 많이 벌어와. 이웃집에 봐. 저렇게 돈 버는데 당신은 능력이 없어서 돈도 못 벌어와. 그 집구석은 얼마 안 가서 깨어져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자기 주둥아리로 자기의 남편을 저주하기 때문에 깨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남편은 너무너무 탁월하십니다. 오는 교회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의 가정을 그대로 만들어주겠다. 주님이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저주하시면 안 돼요. 왜 다른 집구석 여자들은 다 잘하는데 당신은 그 모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남편분들도 자기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한번 해봐. 당신을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 아침마다 이러고 나가주세요. 이해되시죠? 신령한 노래를, 신령한 언어를 말을 해야 모든 나쁜 것들이 변해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지죠. 여러분, 사람이 똑똑하면, 잘못 똑똑하면 복을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요, 무식하지만요,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전문가를 따라갈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전문가가 실패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날 밤에 얕은데 깊은데 할 것 없이 그물을 다 던져봤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그날 밤에는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던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사실은 내가 밤새껏 다 던져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던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딱 그물을 한 번 던졌는데 이웃 배들이 와서 도와줘야 할 만큼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에게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한 말을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교수님이 원하는 리포트를 쓰십시오. 그래야 합격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 스스로에게 말하라. 옆 사람한테 시작. 너 스스로에게 말하라. 그럼 어떤 말을 할 것이냐? 두 번째,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돈도 못 벌었냐고 불평하시면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식까지 망하는 구석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옆 사람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남편들은 절대로 자기 아내를 탓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에 꽃이 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 되었을지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성령의 이슬에 젖어서 성령의 이슬에 젖은 말씀을 계속 내어놓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너가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쉬운 것은 늘 신령한 말을 지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십시오. 입은 밥만 먹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금이란 말은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하지 않으면 구원 안 일어납니다.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혼 못합니다. 결혼해 주세요. 말했으니까 여러분이 결혼했지. 맞습니까? 나를 취직시켜주세요. 가서 했으니까 취직이 된 것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말을 안 하면 안 일어납니다. 말은 영입니다. 한번 따라, 말은 영입니다. 그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하게 받는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요? 스스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축복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어서 말하세요. 흥얼흥얼 하셔도 되니까.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난 너 때문에 안 돼. 너 때문에 재수 옴 붙었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옴을 지금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값이 없는 사람이에요. 늘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다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데 집에 가서 날마다 짜증을 내면서 힘들어 죽게 이러 갔는데 막 이래 그러면 집구석이 뭐가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온통 애까지 전부 다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힘들수록 기쁨을 표현하십시오. 이게 주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고 내부치거든 하나님 나는 일어섰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들이 너를 내어던지거든 나는 일어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는 날이 오는 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안에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영적인 원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일을 해내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로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스럽다, 안 된다, 못한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더 큰 소리로 오늘도 내가 나가면 나를 도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봐요. 오늘도 나를 도울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는 호의를 입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옆설 때 불평을 하지 마세요. 절대 불평하시는 분은 인생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주님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절대 결혼하면 이혼하면 안 돼요. 옆 사람한테 절대 결혼한 다음에는 이혼하면 안 돼요. 이건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몸이에요. 뭐 한 몸 따라 결혼하면 한 몸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무식한 말을 해요. 여자와 남자는 부부는 남남이 때 갈라서면 되지만 자식은 갈라질 수 없어. 한 피래. 그렇잖아요. 같은 피라도 하나 아니에요. 그거는 자식과 부모지간이지. 근데 부부는 성경은 하나라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는 부부는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놓고도 이혼을 하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어느 때 이유로 하냐면 나는 불평이 있을 때 힘들 때 나는 됩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말이 알아요? 몰라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당신같이 또라이가 못 살겠다. 갈라지자고 그래. 그때는 어떻게 하냐? 갈라지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도.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우리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할 수만 있는 대로 같이 살아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허튼 소리 한다고 그래가지고 으쌰 갈라져 이런 말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말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내버려 둬요. 여러분 내버려 두고 기도하세요. 내버려 두고 신령한 말을 자꾸 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복을 받는 것은 뭐냐? 첫째는 신령한 언어를 자꾸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축복하세요. 두 번째는 불평하는 말, 안 된다, 낙심하는 말,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집에 나갈 때도 우리 부모들은 다 그래요. 밖에 나가면 애들이 나면 야야 차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조심해야 할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런 말 대신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야야 오늘도 모든 길이 너를 위해서 닦였다. 누리고 다니거나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언어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조심하라고 하면 늘 그 사람은 조심밖에 할지 몰라서 기회가 와도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 소극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자기 자식 잘못해도 내비를 안 둬. 누가 야단하면 왜 야단해요? 기죽여요? 막 이래요. 그래 놓고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자기가 자식을 키울 때는 소극적인 애로 만들어버려. 그 애들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범업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하라 하지 말고 누리라고 해야 돼. 자, 조심하라 하지 말고 누려라.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라 이 말보다도 자, 옆 사람한테 공부도 즐겁게 해가라. 즐거워하면서 하도록. 말이 영이기 때문에 즐기는 사람은 이길 대간이 없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하는 차가 다 자버려요. 근데 즐기는 사람은 야 그만 자 그래도 자는 척하고 또 공부 또 해요. 옆 사람한테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얘야 공부를 즐기면서 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언제 시작할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하십시오. 지금 당장 하십시오. 지금 당장 자기 자신에게 축복의 말을 들려주십시오. 지금 당장 불평을 그치십시오. 그러므로 예배, 이 시간 예배 이후에는 불평하는 말 하지 마세요. 축복의 말만 하세요. 축복의 말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먼저 하세요.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봐요.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한지 몰라? 나는 직장에서 날마다 승진하는 자리에만 있어. 나는 또 곧 월급이 오를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맞아, 이렇게 하셔야 이게 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암에 걸린 사람이 갑자기 암에 걸렸겠어요? 옛날부터 걸렸겠어요? 옛날부터 걸렸어요. 근데 신기하게 병원에 갔다 오면 그 사람은 거의 3개월, 길면 3년 안에 대부분 다 죽어요. 병원에 갔다 오면. 왜 그래요? 그 사람 그냥 놔두면 10년 이상 살아요. 병원에 갔다 오면 죽어. 왜? 잘못된 말을 들어서 그래. 의사는 당연히 죽는다고 그래요. 의사는 당연히 죽는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답답하다. 의사는 너 죽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너 산다고 했어. 그게 어디가 나왔어요? 이사야서 나오잖아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또 어디에? 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몸이르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은 우리를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따릅다. 질병은 나와 관계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런 말을 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건 나와 관계가 없군요. 딱 그러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의사 선생님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당연히 의사 선생님 말 듣고 막 수술받고 다 해야 돼.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해버리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 상사가 이야기하면 열흘이라도 철야해 막 밤새고 일을 해요. 그 일은 정확하게 끝내야 돼요. 왜? 직장에 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직장이 내 살 곳이야.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 직장에서는 너무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도 나중에 나이 먹고 힘 떨어지면 허드렛 물처럼 버려져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교에 대한 믿음이 있어.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 자기 생각도 없어. 친구들이 말하면 친구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친구가 말하면 꼭 그대로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왜 촛불 시위에 가야 되는지 모르고 남들이 한껏 찍어왔다니까 기념사진 찍으러 간대야. 안 가면 자기만 바보 같아. 친구에 대한 믿음이 있어.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가 말하면 안 들어. 건서 들어. 절대 안 들어. 친구에 대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학교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선생님이 말하고 친구가 말하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아. 자기 정체성이 없어.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받아들이세요. 그게 뭐예요? 너는 잘 된다. 너는 잘 된다. 너는 잘 된다. 나는 안 될 리가 없다. 이 말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면, 옆 사람들이 모르면 신앙생활 먼저 하고 잘하는 사람 말을 들으세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요. 여러분 인생에 너무너무 좋은 원리요. 그래서 목사님도 크리스찬 목사님 얘기를 잘 듣는 이유가 그분이 저보다 훨씬 더 세기 때문에 그분이 말한 걸 귀담아 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한테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행가를 무작정 따라 불렀던 것이 이제 주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해 보십시오. 무작정 따라 불렀던 것이 오늘 나의 삶이 되고 미래가 되고 삶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무작정 따라하고 주님의 말씀을 흥얼거리고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축복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불평을 하지 않고 지금 당장 시작하게 될 때 우리의 앞날은 위대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